저희들 오늘 함께 살피게 될 말씀은 이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었던 내용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오후에는 변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말씀하시오 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일생 일대에 마지막 한 번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주 전 저희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하신 내용까지 살피게 되었었는데, 우리 거기서부터 이어서 오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장 15절로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말렸지만, 바울은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겠다 하고 얘기를 하자 모든 제자들도 그만 말하고 다 그치게 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다 고백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지나고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는데,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도 함께 갔고, 한 오래되었던 제자 이 키프로스 사람인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꽤 부자였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도 꽤 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혼자 잘나서는 아무런 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일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붙여주시는 것들도 늘 경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는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간이 꽤 중요합니다. AD 한 58, 9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25년 정도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이러고 난 다음에 한 4, 5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10년 정도 지나면 예루살렘 자체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끝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 입장에서도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어떤 반전의 기회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 장로들도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그리고 장로들이 다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도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은 다 흩어져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있었다면 당연히 장로들과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실제로 사도들은 자기들이 증언할 것은 다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예수님의 이 일들을 증언해야 될 것이고,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감독할 수 있는 그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다 떠났고
장로들이 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난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국 가서 한 2박 3일 동안 그 5가정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일에서 박사 학위식이나 가지신 분도 함께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번 말씀이 본인이 학위까지 갖게 되었지만 성경을 전체를 한번 배워본 적은 정말 없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너무나 옳은 말인데 우리가 참 신학자들 말을 듣다가 엉뚱한 곳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원래는 이 선교사님들이시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만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좀 두런두런 모여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좀 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가니까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꼬박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내용들을 다른 선교사들도 좀 들어야 될 터인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기다려보자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쭉 정리해 나갈 때 그 천여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게 되어지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을 견주어 봤을 때 다른 말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것이 옳은 말씀이다. 우리가 전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석했던 것들이 참 오해가 많았고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인정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간 보람도 있고, 또 가서 경험하게 된 것은 외국어가 참 필요하기는 필요하겠다. 다시 이제 또 단어장 들고 공부해야 되는가 고민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영국에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 허락해 주셔서 휴가 겸 그렇게 다녀왔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도 갔었는데, 파리 가니까 또 영어가 안 통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을 와야 되는데 도무지 제가 이 불어를 아는 게 없어서 딱 2마디 하고 왔습니다. 봉주르 마드모아젤 하니까 다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봉주르 무슈 하니까 또 다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왔습니다. 뭐 실제로 2박 3일 동안 있었던 일들, 그 선교사님들과 나누었던 그 말씀들, 저희 교회에서도 4박 5일 동안 자세히 다 한번 말씀드릴 그 마음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강좌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본인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그들에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얼마라고요? 수만 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성령 강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무려 15개 넘는 나라 사람들이 이 표적으로서의 방언,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이렇게 몰려왔기 때문에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게 되었을 때 두 부류가 있었죠.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들은 다 율법에 대하여 열성을 가진 자예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다 들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다 들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구약에서 모형으로 하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에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매여 있지 않죠. 의식이라든지 날과 달과 절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마 바울의 평소 같았다면 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다 살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가 이런 부탁을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 안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원래 바울의 성품하고는 많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요구할 일이 없겠지만 너도 할례를 받았고 또 할례를 받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한 것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그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다 신고했습니다. 한 7일 동안 그 성전에 머물면서 그 모든 이 율법에 기록된 결례 기간들을 다 행하면서 그 비용을 바울이 직접 다 내게 되었죠.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한다고. 이 세 가지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큰 오해였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이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짜 뉴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다가 누가가 팩트 체크를 했죠. 사실을 확실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봤었는데 이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 오해를 풀려고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은 이후에 사람들이 읽을 때 오해하지 말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은 이미 억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꽤 큰 규모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보병만 해도
한 760명 정도, 기병만 해도 한 240명 정도, 그 정도를 이끄는 이 사람인데, 이 천부장이 소란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달려오게 된 것이죠.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다. 이런 바울을 때리기를 그쳤다는 말은 바울이 맞았다는 겁니까? 안 맞았다는 겁니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가 60 안팎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억울하게 누구한테 맞고 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노숙자들이 누구한테 맞고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 이분이 잘못한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바울은 할 일을 할 때마다 양심을 따라서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말리지 못할 일이고 내 양심에 꺼려진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거나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 그런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봤다면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되지,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마음이 상한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봅시다.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냐 물어봅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니까, 사실이 없으니까 별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이, 거짓말이 한번 나오게 되어지면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 붙어버려요. 우리 한번 합시다. 사실 확인은 본인에게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소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양심의 찔림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직접 물어봐서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른 말들이 점점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본인에게 먼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봅시다. 35절입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그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군사들이 그를 호위해줘도 사람들이 때리니까 군사들이 바울을, 군인들이 있으면 그 머리 위에 익어가듯이 들려서 갔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양새를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일들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죠. 야고보가 부탁을 한 일을 들어줬었는데, 여러분, 일의 결과는 좋았습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오해하는 것이고, 야고보의 생각대로 일이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결례, 그 율법을 따라주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좀 품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이 그렇게 되지 않고 속된 말로 일이 꼬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보면 이 꼬인 일들로 말미암아서 일이 잘 풀리게 되어져요. 바울이 이 일로 가이사랴에 가게 되어지고 2년 후에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단초가 또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눈앞에 있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이 마음의 양심에 있어서 끄리낌이 없다면 그러면 일의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 역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결국 이 일은 안 되고 말 것이고 악이 관영하게 되어 이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되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것이 바로 악의 종말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으로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눈앞에 일 하나를 가지고 잘 됐다 못됐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정말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여버렸다 할지라도 이 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보도록 합시다. 이에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갔는데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너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은 군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시끄러운 사람은 다 누굽니까? 도적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촌놈이 아니다. 작은 읍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었다. 이때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성읍이었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그 천부장이 허락해 주니까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 말, 또 헬라 말, 또 라틴 말, 이런 말을 아주 능숙히 사용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언어를 여러 개를 사용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유용했던 것이었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 이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폴로기아, 나의 간증을 좀 들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나의 변증을 좀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는 더욱 조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 이 성에서 자랐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여러분, 그 엄하다 하는 데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아기방에 있는 엄마들 잘 들으십시오. 교육은 엄하게 하는 거예요. 엄하게. 적어도 12살 전까지는 아주 엄하게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질이 좀 나야 중학교, 고등학교 되었을 때 자기 할 바를 따라 일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우리는 좀 거꾸로 하죠.
어릴 때는 그냥 풀어줬다가 좀 커서 엄하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친다고요? 아이일 때, 어릴 때. 그래야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내 손 안에 아이가 붙잡혀 있을 때 그때는 아주 엄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교육을 받을 때에는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엄하게 율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구약을 완전히 통달할 수 있게 되었고, 구약을 통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몰랐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엄하게 하는 거예요. 엄하게. 가정에서 어릴 때는 엄하게 교육하고 난 다음에 좀 커서 대학 가서 자유를 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애들 너무 힘들다면서 너무 풀어주고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통제 자체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의 또래쯤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또래는 그래도 엄하게 교육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기본 예절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기야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토판이나 아니면 그 이집트 토판에도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 말이 있다 그러는데 5,000년 전부터 했던 얘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엄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버릇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하게 교육해야 돼요. 어릴 때 아이들 마음 상처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아물어요. 애들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그때 바른 길 들여놓지 않으면 정말 늙어서 고생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도를 박해했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만은 진리를 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남들을 찾아가서 괴롭히고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진주를 줬는데 안 받아들이면 돼지에게 진주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주면 그만해요.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신발을 털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떠나면 돼요. 왜 안 믿냐? 하고는 칼을 들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만인 것이지 안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말을 들으라고 협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진리를 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안 들으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들으면 떠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박을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기도 하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었는데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티스에이 퀴리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죠. 주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너가 박해하고 있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여호수아 예수. 내가 대답하되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때 내가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바울을 바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양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응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바르게 해야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게 될 것이다.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게 되어지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자기 양심을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왜나 무엇 때문에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구원될 것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하는지, 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어떻게 할지는 주시는 지혜대로 자신들이 쌓아놓은 실력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르라 그렇게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율법을 따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이분의 실체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건전하게 생활하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자기의 삶을 정말 건전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 가정을 소개할 때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경건에서 시작됩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건전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죠.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그렇게 하자 즉시 그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까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가 보고 너가 들었던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너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뭐가 씻음 받습니까? 죄가 씻음 받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았는데 주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입을 열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안 듣는데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발의 먼지를 털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억지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 들으면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이랬던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한다는데 진짜 안 들을까요? 바울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그 모인 성도들도 제자가 아니었고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자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초대교회였지만 문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렇게 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메었고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은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책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그렇게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너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 바울이 정말 위기에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꺼내듭니까?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도 안 듣지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하는 것을 꺼내야 돼. 그들에게 통할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실력을 갈고 닦아야 그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을 꺼내들고 본인이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학력을 꺼내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을 가지고 권위를 삼거든요.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그 모든 학문이나 로마의 시민권을 신앙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똥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똥을 내꺼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내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일을 하고 살려면 실력을 당연히 갖춰야 돼요.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꺼내듭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두렵지 않지만 로마의 황제는 두려우니까. 그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죠.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 한번 2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양심을 따라서. 남들 하는 걸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남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남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무엇을 따라요?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게 되면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남의 눈총에 매여 있으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따라야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양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의 눈초리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렇게 했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바울이 한 수 접게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되어가지고 율법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힘이 있다고 멋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말한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본인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말이. 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법을 어겨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썩은 곳이 어디냐 확인해 보니까 사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해야 되는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서로 간에 봐주기를 해주니까 그게 악한 것이죠.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법을 어겨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대체? 이 바울이 그것을 비꼬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율법을 지켜서 더 이상 백성의 관원을 내가 비방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너와 대제사장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더 기분 나쁘겠습니까? 더 기분 나쁘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인데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꾀를 낸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다 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전부 자기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는 4대 종교가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 그리고 이제 힌두교, 이런 큰 종교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를 우리가 구분할 때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뭐 하나님은 호칭이니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믿는 종교가 힌두교이기도 하고 기독교이기도 해요. 힌두교는 무수한 신들이 인간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이 힌두교예요, 힌두교.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교나 이슬람은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데까지 간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것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활에 대한 문제는 또 다릅니다. 힌두교나 이슬람은 다 부활을 믿지 못해요. 유대교나 기독교는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죠. 그래서 이 종교를 크게 나눌 때에는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과 부활을 믿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기준 가지고 종교를 크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호메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또 힌두교는 온갖 잡신이 전부 인간이 되니까 인간이 신이지 신이 인간이지 이 구분이 안 돼요. 그 나라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대한 인물들은 신을 만들어버려요. 그냥 심지어는 영화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신으로 섬겨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참 엉망이죠. 그래서 그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유대교 안에서도 또 나누어져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석양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누구 편을 들어요? 바울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유명하고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이 가마리엘 문화라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쯤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가마리엘은 랍비 정도가 아니고 랍비의 스승인 랍반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가마리엘이 죽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곡했다 그래요. 율법의 영광이 오늘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가마리엘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었거든요. 그분에게 배웠다는 것은 굉장한 그 당시에 권위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인물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바로 편들어 줍니다. 그렇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한 말씀 하십니다.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이날 겪었던 일들은 편한 일이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었죠. 야고보의 말을 따라 결례를 행했는데 7일 지나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찢겨질 뻔도 했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들려서 자리를 옮길 때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바울도 사람인지라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셔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갈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너에게 할 일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가 로마에까지 가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실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양심을 따라서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었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지식을 따르지 않아 오히려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바울의 경건한 삶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바르게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능력을 복돋아 주셔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양심을 쫓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39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